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람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새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되던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약속을 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는 없고 말만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그의 자손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명령이었습니다. 포피를 베는 그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몸에 하나님의 표식의 상징을 새기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사라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것과 비슷하게 사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지만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한 진실된 생각은 나는 이미 100세가 되었고 사라도 90세인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웃음은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한탄이 섞인 웃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신의 뜻을 비웃거나 업신여기는 것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면 사라가 비웃음을 표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웃음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웃을 때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약속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웃음은 스스로 아무 힘이 없는데 라는 자조 섞인 웃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받은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과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던 비전이 잘못 받은 비전, 나만의 착각으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8절 아브람은 대단한 비전, 대단한 약속, 이제는 안 하셔도 된다고 자기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더 이상의 바람도 없으니 그저 나에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달라는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의욕과 열망을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그 기도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어 보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큰 민족 불가능하구나. 내게 주어진 건 처백에서 낳은 이스마엘 뿐입니다. 다른 약속 이제 안 해주셔도 되니 얘라도 잘 챙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을 아예 포기해 보인 듯합니다. 최선은 다 사라지고 차선만 남은 상태이죠. 그런데 19절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연약함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에 상관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 이상의 아들의 이름까지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정하신다는 것은 곧 이루어진다라는 표징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는 이름이 별거냐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대상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 사람이 변화되기 이전에 이름을 먼저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에게 부여하신 능력도 모든 생물에 이름을 부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름은 내가 나 스스로를 부르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부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를 부를 때 나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내 존재를 그 이름에 따라 형성해 갈 확률이 높습니다. 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무의식적으로 답습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누군가의 이름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 이삭의 이름만 주어졌을 뿐 아니라 21절에 새롭게 주실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울 거라고 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절망과 염려 앞에 무너진 듯한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더 분명한 약속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응답에 아브람은 다시 힘을 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을 즉각적으로 수행합니다. 23절부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그리고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남자까지 포피를 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16장이 86세, 17장에 99세, 무려 13년 동안 특별한 이벤트나 말씀 없이 인생의 말년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희미해지기도 했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놓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할례는 분명 몸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놓는 행위입니다. 바뀐 이름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 주변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정체성을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는 존재인지,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새겨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몸에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새롭게 부여하신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같이 못 살까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살린 새로운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기에 나는 언제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기에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분명하게 새겨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새기시길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새로운 힘이 되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여도 다시금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일어설 힘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온전한 길을 예비하시고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예수